무상심심 미묘바 백천만금 난정 악업문경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나무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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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여 제시부 종지용출품 이 모든 보살들은 땅으로부터 솟아나와서 각각 허공 칠번 얻은 묘한 탑의 더보열애와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두세존을 행하여 머리 종아려 발에 예배하고 또 모두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또한 모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모든 보살 가지런히 찬탄하는 법으로 이에 찬탄하고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두세 번을 우르르 보았다. 이 모든 보살 마살 참 솟아나와 모든 보살의 이까지 찬탄하는 법으로 예 부처님은 찬탄한 이와 같은 시간이 50수급이 지났다. 나무냐바 연하경 종지용출품은 땅으로부터 솟아났다는 그런 뜻이죠. 이 보살이 땅으로부터서 보나보살들이 솟아났는데 이것은 물론 경전 그대로 또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보살이 솟아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나보살들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의 보살이라고도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법을 신명을 걸고 수행하고 강선유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이 보나보살들의 행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나보살들은 오타각세 지금이죠. 오타각세 이 법을 널리 시방세계에 널리 유포하고 또 수행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갖다가 보나 경전에서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이 보나보살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보나보살 그 일인이 되어 가지고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강선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보나보살들은 이 종주용 출품에서 솟아나 가지고 종주용 출품, 열애수랑품, 분별공덕품, 수유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열애실력품, 총유품 이 8품에만 머물다가 호련히 본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팔만대장경 중에서 이 모범연화경 앞에 모든 경전을 설하실 때는 이 보나보살들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범연화경 정문에 설하실 때 4품부터서 14품까지 정문에 설하실 때도 뒷짐지고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뒷짐지고 그냥 보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이 종주용 출품에서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비로소 땅으로부터 솟아나가지고
종교용 조품부터서 총류품까지 8품에만 머물고 호련히 본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유통분야라고 그러죠. 제23 야광보살본사품, 24 모험보살품, 25 간센보살본품, 26 다란이품, 27 모장엄마본사품, 28 보현보살금발품, 이 6품에도 결국 이 보나보살들은 머물지 않고 본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도 흔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사자상수 밑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에 드실 때도 결국 그 모습은 없었습니다. 총유품에서 이 법문 8품을 받아 지니고, 쉽게 말해서 나무모범이라는 글자 7자를 본존을 받아 지니고 총총히 본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호타학시가 돌아오면 이 법문 8품, 특히 모범연화경 제목 7자를 소지하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중생들 귀에다 걸어주고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오타각세라 이 보나보살들 활동 시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을 오타각세라 그럽니다. 이네들은 본자리로 돌아가서 오타각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그런 보나보살들은 무슨 연유로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면은 어디에 머물다가 무슨 연유로 솟아났는가, 이것이 가장 궁금한 일입니다.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이 한량없는 전 세계 민수나 되는 이 보나보살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차 다른 보살들은 말할 게 없습니다.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성불하는데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놔두시는 광경을 갖다가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량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치 삼매에 드셨습니다. 도대체 이 신통력을 놔두시는 이 광명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방세계를 다 볼 수 있었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심을 볼 수 있었고, 모든 보살들이 보살도를 닦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무슨 연유일까? 부처님께서는 무량이체 삼매에 들어가시고 이런 상스러운 일을 갖다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가만 생각하니 문수보살께서는 시시생생 부처님을 모시고 이 법을, 이런 광경을 틀림없이 보았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문수보살에게 이 강열, 이 무슨 연유인지를 물어보겠다. 이래가지고, 참,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는 그런 대목이 서품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이 모범연락에 대해서는 캄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을 물었죠. 옛날에 이 법을 들었건만은 문수보살은 모광보살은 지금의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옛날에는 모광보살 밑에서 이 모범연락을 들었건만은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부처님께서 왜 저런 신통력을 놔두시는가? 이제 그 강연을 갖다가 서품에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 문수보살의 대답이 내가 본 부처님의 그 시계를 보니까 아무래도 큰 법비를 내시고 큰 법설을 보시고 큰 법복을 치시고 큰 법을 설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 1월 등명 부처님 처소부터서 지금까지 쭉 보아한 연유인즉 이런 신통력을 놔두시고는 큰 법을 설하셨나이다. 그 큰 법이라는 것이 바로 모범민학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대중들 의심을 풀어주고 미륵보살의 질문을 대답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서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본문에 들어가지고 이 미륵보살이 땅으로부터 솟아난 천세계 미진수보살들을 갖다가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어디에 있다가 무슨 연유로 이 땅에 솟아났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는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직접 질문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답이 미륵보살의 그 질문의 답이 꽃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설하신 바가 없고 부처님께서 6년간 보스남 밑에서 고행을 하시고 큰 법을 깨달으시고는 이 법을 갖다 그 깨달으신 그 공부의 진리가 열애수랑품 자체이거든요. 이 법을 지금 당장 설하는 것 같으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고 전부 의심해가지고 의심그물에 떨어져가지고 전부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차라리 내가 법을 설하지 않고 빨리 열반에 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럼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으로 살펴보시니까 과거 부처님께서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과 같이 깨달을 것만은 그 법을 바로 직설하지 않고 뒤로 감추시고 방편으로 적은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키우신 이후에 끝에 가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다른 부처님과 같이 당시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를 뒤로 감추시고 방편으로 적은 법부터서 차근차근 설해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수준을 높인 이후에 비로소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도 정문을 설하실 때는 구경의 진리를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문은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를 갖다 설했습니다. 제불실상을 설하셔가지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에 와서는 아버지의 농사 짓는 법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다음생에 성불하실 그 미륵보살도 본 일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이 대법을 갖다가 이 오타각에 우리는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지금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그러한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 이 모범연화경 본문 8품을 설하시고는 그 총류품에서 부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시종께서 법자리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한량없는 보살마사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마정숙이랍니다.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 아성직업에 이 얻기 어려운 안을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가지고 닦고 익혀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느니 너희들은 억랑일심으로 이 법을 널리 유포하여 널리 이익되게 하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와 같이 3번이나 모든 보살마사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 아성직업에
이 어깨어른 아누따라 삼마삼불의 법을 닦고 익혀서 지금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이 법을 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 듣고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3번이나 연속 부촉을 하십니다. 이때 보나적하 모든 보살들이, 보나보살들은 천세계 미진순화되고 적하보살들은 8천항하사 순화된다고 합니다. 이 보살들이 부처님께 맹세를 합니다. 시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마땅히 갖추어 받아야 향후리다. 오직 그러하니 시주님께서는 문화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법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살아겠나이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부처님전에서 명시하고 이 법을 받아지니고, 이 보나보살들은 본래 이치로 총총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지고 525, 2500년이 흘러가지고 호타각시가 돌아왔습니다. 이 보나보살들이 이제 여기저기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사람들 귀에다 걸어주고 입에다 넣어줄 것입니다. 그 보나보살들을 활동 시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필부도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거성들이 우주의 거성들입니다. 이 보나보살들은 우의 거성들이 어떻게 부처님 전에서 3번이나 명시한 그 일을 갖다 있겠습니까? 오타각시에 몸을 받는 모든 중생들은 근기는 하열하고 업장은 무겁고 죄업은 두텁고 날은 암만심은 높고 이런 중병 환자들입니다. 무슨 내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중병 환자들이 몸을 받는 시기가 오타각시인데, 이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약으로서 치료가 안 됩니다. 가벼운 약으로서는 성불을 못 시킵니다. 이 모범연화기에는 대약약이 아닌 게 같으면은 중생의 중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오타각시에 몸을 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법을 설하시고는 부처님께서 깊이 간직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셨던 법을 여러 수행품에서 다 드러내시고는 너희들이 이제 이 양약을 갖다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들이 갖다 먹어라. 병이 낫지 않을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반드시 독한 병은 나을 것이다. 이 양약을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들 갖다 먹어라. 가져다 먹어라. 이 모범연화경 여러 수양품을 설해서 이 세상에 밝혀놨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수행하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갖다 먹어라. 이 좋은 양약을 갖다 중생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거예요. 먹기만 먹으면은 중생의 중병은 나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방편을 쓰게 됩니다. 이 약을 여기 놔둘 테니 너희들 가져다 먹으라 하고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신분권을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시기 보내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면 아버지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 모범을 수행하든지 양약을 먹든지 할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걱정하다가 스스로 이 양약을 먹게 되니까 병이 다 나왔다. 병이 나으니까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식들 앞에 나타났다. 병이 다 나으니까. 자, 여기서 병이 다 나았다. 중생이 병만 낫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현존한다는 겁니다.
늘 내가 그러죠.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병만 나면, 중생에 병만 나는 것들은 부처님 앞에 나타난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집니다. 상으로서,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뵈려고 하니까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결국 내 자신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들으려 하고 보려 하기 때문에 결국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은, 모든 모양은 전부 헛개비입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질 헛개비입니다. 그 상으로서 부처님 보려 하니까 우리는 못 본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나보살들이 이렇게 이제 오타각시가 돌아오니까 이 무법민의 받아지고 시방세계 곳곳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이 법을 널리 유포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경전에 놓는 이 보나보살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일원이 돼가지고 그 법을, 그 행을, 보나보살 행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보나보살 행위란 이 모범민학을 믿고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보나보살 행위입니다. 그 행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 봐요. 이 모든 보살들은 땅으로부터 솟아나와서 각각 허공에 칠보로 된 묘한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두 세존을 행하여 머리주 아래 발에 예배하고 또 모든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또한 모두 예배하고,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이 보나보살들이 솟아놓은 이 법자리에는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또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법의 탑 가운데 다보열애가 계십니다. 그 다보열애 법의 탑 가운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나란히 병자하고 계십니다. 종주경 견보탑품에서 다보탑이 땅에서 솟아나는데 그 탑이 열리면서 그 탑 속에 지금 현재 두 분 열애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탑이 열리게 하는 그 연유가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시고 있는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이 다 모여와서 계십니다. 그 수가 5천만 원 나이타 수라 그러죠. 그런 분신 부처님께도 이 보나보살들이 예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수로 상수란 8천항하사 적합보살들이 합창하고 우리를 보고 있고, 이 분신 부처님을 따라온 시자 보살들, 이 타방 국토에서 온 보살들이죠. 보살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리불 상수란 12,000 아라한들이 숨을 죽이고 있고, 지석천왕, 범천왕, 시기대범, 온갖 대범들이 청룡야차근달바 이 팔부 성룡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바국토가 모범연화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심을 해서 시방세계의 중심세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부처님 몸은 아주 적고 보살 몸도 아주 적고 그야말로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계를 갖다가,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감히 돌아갑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이런 좋지 못한
이 사바세계에 다보 부처님이 솟아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탑속에 들어가시고 병자하시고 시방세에서 서가모니 분신 부처님이 다 모여오시고 보나적가보살들이 전부 자리를 같이 하고 이러니까 이 시방세계 중에서 이 사바세계가 중심세계가 된 것입니다. 흔히들 사바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하열한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면토 하열한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봅니다만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상주하시는 상적강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범민화경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바세계를 갖다 사바즉 적강이라 합니다. 사바세계가 곧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적강토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바즉 적강. 다른 어떤 분별심을 보는 것 같으면 온갖 악이 들끓고 있는 나물 속에 울리고 해치고 하는 이러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요 상적강토라 합니다. 정토 삼부경에 보는 것 같으면 여기서 10만억 국토로 지나가는 것 같으면 서방극락세계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서방극락세계는 교주는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땅이 유리로 되고 황금으로 장엄하고 황금을 경계를 해가지고 법의 나무가 가득한데 전부 황금 과일이 열리고 악이 전혀 없고 이러한 세계가 극락세계랍니다. 극락세계에 몸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공공덕이 쌓여야 극락세계에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도제, 영가 천도제 할 때 왕생극락하라고 늘 이렇게 천도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지금 이 모범면화경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상적강토입니다. 다시 극락을 찾아서 여기서 10만의 국토를 지나는 것 같으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서방으로 거기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앉은 그 자리, 법화행자는 우리가 앉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그 자리가 상적강토고 그 자리가 영산해상이고 그 자리가 영치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제12 제바달다품에 보는 것 같으면 8세용녀가 즉시승부를 했습니다. 이 8세용녀가 즉시승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법화경 도리 그 자체입니다. 제불시성의 도리고 사바가 꽃적강이요 번뇌가 꽃보리요 중생제가 또 불이에요. 생사하고 열반이다. 이런 도리가 됩니다. 이 대법을 받아들이고서 구걸하는 식으로 작은 법을 설할 때, 작은 법을 공부할 때 하는 식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큰 마음을 내야 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도 인간의 몸을 받아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나라고 해서 어떻게 성불 못하겠는가? 심지어 오역제인 제바달도도 성불하는데 나는 오역제도 짓지를 않았는데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8세 용녀가 즉시성불하는데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법화경 중도 실성의 도리입니다. 또 모든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또한 모두 하지 않는 것이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예하며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3번 도는 것은 3번 내지 7번 또 하나씩 도는 것, 돕니다. 우요 3잡, 우요 7잡 뭐 이렇게 노는데, 이제 우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말합니다. 그 상당히 참, 부처님께 그 공양하는, 가장 공경하는 가장 참 그 존경스러운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뒤에 길을 틔워 놓는 것도 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틔워 놓는 것입니다. 모든 보살을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이에 찬탄하고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두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이 모든 보살 마살이 처음 솟아나와 모든 보살의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이에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와 같은 시간이 50소급이 지났다. 여기서 1소급, 뭐 중소급, 대소급 이런 소급은 어떤 세월의 단위를 갖다가 소급이라고 하고 급이라 그럽니다. 급. 지금 소급을 갖다가 어떤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산했는데 30몇 억이라는 그런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한한 세월이다 이렇게 우리는 꼭 몇 년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소급이 1000개가 모인 것은 중급이 되고 중급이 1000개가 모인 것은 대급이라 그럽니다. 이 급은 세월의 단위를 급이라기도 하고 또한 그 나라의 그 환경을 갖다 또 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바세계의 환경은 어떤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민토입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이 가민토. 극락세계는 그 줄금이 크게 이루는 걸 말하죠. 낙이 고가 없고. 그것인데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을 갖다 급이라하기도 하고 또 세월의 단위를 갖다 급이라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50소급이 지났다. 그래서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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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나경 제15 종지용 졸품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자코 앉아 계시었고 또 모든 사부 대중도 또한 모두 잠자코 50수업이 지나섰나 부처님의 신통력의 까닭으로 모든 대중으로 하여금 한나자와 같이 생거하였다. 그때 대부 사부대중은 또한 부처님 신통력의 까닭으로서 모든 보살이 한량없는 100천만 국토에 두루 가득함을 모았다. 이내 이보살 대중 가운데 내 도사가 있어 첫째는 이름은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 셋째 이름은 정행이요 넷째 이름 알리행이었다. 나무모범연하경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앉아 계시었고 또 모든 사부대중도 또한 모두 잠자코 50소급이 지났으나 부처님의 신통력의 까닭으로 모든 대중은 으로 하여금 한나절과 같이 생각하게 하였다. 이 한문에는 이 한나절이 안 돼가 있고 반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하루 24시간 중에서 반일이니까 이게 한나절이네. 이걸 갖다가 이 스님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반일을 갖다가 반나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나절. 이 경전 앞에 경전은 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절이고 반나절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나절은 반일은 한문으로는 절반 반일은
여기서는 한나절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한나절이 맞답니다. 맞는데 다른 경전에서 보는 것은 반일을 갖다가 반나절로 이렇게 또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때 사부대중은 또한 부처님의 신통력을 까닭으로서 모든 보살이 한량없는 백천만의 국토공에 두루 가득함을 보았다. 이 네 보살 중에 대중 가운데 네 도사가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요, 셋째 이름은 알대평이요, 셋째 이름은 정행이요, 넷째 이름은 알대평이었다. 이 네 보살 이름은 전부 한결같이 행이 붙어 있습니다. 행이 끝에 행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행으로서 행한다는 그런 경우가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네 보살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는 열반 사덕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열반 사덕은 상락아정이라 그러죠. 상은 항상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육신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죠. 그는 무상입니다. 무상의 반대말이 항상이죠. 항상함을 의미한. 그 육신의 어떤 그런 상이 아니고 우리의 그 참 자성을 두고 항상함을 의미하다. 여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상행보살의 비유가 됩니다. 둘째는 이름은 무변행. 무변행은 우리 마음은 지금 현재 사실은 어떤 끝이 없거든요. 저 태양도 감쌀 수 있고, 우주를 넓게 쓰는 것 때문에 우주를 감쌀 수 있고, 좁게는 바늘 위에도 올라앉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변이 없다,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갖다 무변행이라고 이렇게 참 연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정행은 깨끗한 걸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물들거나 파괴되거나 변질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갖다 연꽃에 비유한 것도, 연꽃은 흙탕물에 있으면서, 흙탕물은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 흙탕물에서 자라면서 전혀 그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걸 말합니다. 번뇌망상 속에 있어도 우리 자성은 전혀 물들지 않는다. 이게 정행열보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락 세 번째 그 열반 사도에서 있죠. 아정, 제일 끝에 가면 정. 어떤 것이 물들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알리평. 이게 낙덕입니다. 그죠? 열반 사도에서 보는 것도. 소화를 버리고 작은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는 작은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성취하는 것 때문에는 여기가 바로 가장 참 낙의 극치를 갖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상락아정이 열반사덕인데 이 네보살은 상락아정 열반사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불성을 갖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나보살들은 우리 마음의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경전에처럼 상행보살이 있고 무변행보살이 있고 정행보살이 있고 알리평보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보살이다. 내가 그 행을 할 때, 보나보살 행을 할 때 여기서 전부 행할 행자가 전부 붙어 있거든요. 행으로서 그런 행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보나보살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보살들이 별도로 내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보나보살이다. 내지 보나보살 근속이다. 따라서 보나보살 행을 내 스스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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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영체시보종리용졸품
이 내보살은 그 대중 가운데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서 인도하는 스승이라 대중 앞에서 같이 합장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 배웠고 문안을 여쭈어 말씀하되 세존이 시여평이 적으시면 번거로움도 적으시면 안락한 행을 하시나이까 응당지도 받은 이들이 가르치심을 잘 받나이까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를 내시게 하지는 않나이까 너때 내보살이 계속으로 말씀하되 세존께서는 알라시오 병이 적으시고 번거로움도 적으시며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필요와 근태가 없으심 또 모든 중생은 교화를 쉽게 받나이까 안나이까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함을 내시게 하지는 않나이까 나무며 너나경 부처님께서 성수 30에 성도하시고 성수 80의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신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타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을 하고서 항상 멸도하지 않고 여기 머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갖다가 구원실성 상주불멸이라 그러죠. 구원실성 상주불멸이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시계이고 구경의 진리입니다. 이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거나 우리가 볼 수 없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진실로는 나는 열반에 들지 않고 영지상과 그 다른 모든 곳에 항상 머물고 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허공법신을 갖다 이해하면 이 허공이 우리는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의지해서 이 우주가 형성되고 내 자신도 허공에 의지해 있습니다. 허공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법신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항상 못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까이 있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왜? 가랑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게 해서 항상 부처님이 우리가 같이 나랑 같이 계신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그 종영심과 그런 것이 막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하는 그 마음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고 악도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그러나 진실로는 나는 열반 들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문다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구경의 진리, 불교가 추구하는 그 이상세계, 구경의 진리, 이 모범연화경, 특히 열애수랑품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또 믿고 따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열애수랑품을 열기 위해서 이것도 아닌데 본질이라고 하는데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보나보살들이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이 보나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다면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연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나보살들은 부처님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솟아났다. 무슨 어디에 머물다가, 미륵보살이 이 다음 편에 놓는데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어디에 머물다가 어떤 연유로 솟아났습니까? 이거거든요. 저 허공 땅속에 머물다. 땅속에, 그거는 중도실상을 말합니다. 중도실상에 머물고 있다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솟아났다. 그게 어디에 머물다가 무슨 연유로 솟아났습니까? 하는 답입니다. 이 네 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에서 인도하는 스승이라 대중 앞에서 각각 같이 합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를 배웠고 문안을 여쭈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병이 적으시며 번거로움도 적으시며 안락한 행을 하시나이까. 이 우리의 육신의 병은 그 사대를 고르게 하는 것은 병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대는 지수화풍이죠. 어느 한쪽으로 많고 어느 한쪽이 지수화풍 중에서 그 사대 원소라고 합니다. 사대 원소 중에서 어느 한쪽이 많고 어느 한쪽이 없으면은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우리 몸의 땅이죠. 단단한 걸 말합니다. 이빨이나 뼈나 이것에 지가 되고, 지수, 수분, 우리 몸에 약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분, 한은 우리 몸의 온기입니다. 온기. 풍은 움직이는 거 말하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이거 갖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수화풍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몸에 병이 없다. 예를 들어서 습이 많으면, 물이 많은 것은 몸이 뚱뚱할 것이고, 하가 많은 것은 몸이 마를 것이고, 이러한 지수화풍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으면 우리 몸에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나보살들이 참 여쭈시죠. 병이 없으시고 사대가 잘 조화되나이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번거로움도 적으시면, 번거로움은 하나의 번뇌죠. 부처님께서 무슨 그 번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번거로움이 적으시면 안락한 행을 하시나이까. 지금 그 안락한 행은 우리 스스로가 누려야 됩니다. 이 몸을 받아지니고 수행하는 것은 안락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어떤 환경에서 있어도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자기 단속입니다. 어떤 환경이 탁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환경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어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막 움직여버리죠.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떤 환경이 있어도 자기 본 성품은 전혀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본 성품에 안주하고 제법 실상에 안주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스님도 일할 때나 청소할 때나 이럴 때도 늘 마음속으로는 제목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제 행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도 어제 아래 보살이 와가지고 이 스님하고 4시간을 불 뻗고 하단 다듬고 가지치고, 오전에 내가 11시에 예불 마치고 전신공양까지 1시간 하고, 전신공양하고 나서 예불 들어가기까지 3시간 하고, 그 보살도 4시간이나 있으니까 같이 일하고 돌아갔습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이 하단을 갖다 우리가 전부 가꾸어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부자들이, 도반들이 자주 하십니다. 그러자면은 거기는 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나무를 갖다 전부 뽑아나고 다른 나무를 또 갈아 심고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밭을 하단을 가꾸고 하단을 풀 메고 하면서도 생각이, 자,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뭘 지금 현재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거 전혀 가꾸지를 않고 있는데 바꾸면 뭐 하겠느냐? 바꿔가지고 또 몇 달 가는 것도 내나 풀다고 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이런 경우가 될 건데, 지금 이 현재 있는 거라도 제대로 가꾸고 손질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그리 안 되고 만만 이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지금 있는 이 상태를 갖다 좀 우리는 손질하고 가꾸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깨끗하게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데, 꼭 돈을 들여가지고 뭘 갖다 하려니까 집에도, 집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풀 맨 게 우리가 차를 실으면 한차가 됐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래수랑품 석각 평풍도 내가 하루 한두 번 올라가서 걸레질로 하고 이렇게 밤에 그 조명이 되게 있거든. 조명을 켜니까 요즘은 벌레들이 얼마나 달라든지 불빛을, 그러니까 그 까만 빛 속에 하얗게 벌레가 붙어버리니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밤에 불을 못 켭니다. 뭐든지 관리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는 그 유지를 할 수 없거든요. 우리 하단도 관리 안 하는 것 때문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돈 들여가 고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좀 관리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깨끗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 세존으로 하여금 피로를 내시게 하지는 않나이까. 그때 내보살이 개송으로 말씀하되 세존께서 안락하시오며 병이 적으시고 번거로움도 적으시며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필요와 근태가 없으시며 또 모든 중생을 교화를 쉽게 받나이까 안나이까.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함을 내시게 하지는 않나이까. 이렇게 그 보나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죠. 우리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참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삼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삼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부터서 다음 시간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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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승물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